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직 젊으시군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날이죠. 한국에 들어와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하는 날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착되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건 3월 14일 화이트 되시는군요. 네, 착각하셨군요. 그 집은 좀 다르게 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주셨군요. 네, 네, 발렌타인데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날.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네,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 저는 항상 줬기 때문에 제가 착각, 제가 이번 발렌타인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늘 주는 입장이라 착각했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이었군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좀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날을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이런 날이 오면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 날을 기획을 해서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사탕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날 선물 안 한다고 그런 상업적인 것에 놀아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저가 앞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려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주는 것 되게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일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의 형식을 갖추고 선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절이나 기념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시골에 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한번 못 찾아뵈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에 맞추어서 선물을 하고 평소에 못하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좋은 계기로 삼는 것 이런 형식을 좋은 계기로 삼아내는 것 이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뭘 꼭 표현해야 하나. 제가 태생이 경상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보 사랑해? 뭐 그런 걸 말로 해야 하나?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하고 마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지요. 표현해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이런 감정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골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예배를 꼭 참석하거나
뭐 성수주의라거나 이런 것은 본질과 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뭐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 참석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 주장들은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인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종교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형식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개혁하고 혁명해서 본질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신교회, 개혁교회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지켜야지요.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형식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형식보다 본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쪽에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리 고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도 발간하시고 막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한번 참석을 해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원래 예수님도 슬리퍼 신고 하셨다고 우습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반바지 슬리퍼 신는 이유는 본인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형식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그들의 입장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식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그 안에 형식이 있고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틀과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거룩은 본질이지 형식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주장하지만 그 사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전체를 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체의 내용이 본질을 얘기하느냐 형식을 얘기하느냐, 본질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만 형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 거룩을 지켜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성막을 짓는 말씀부터 시작하면 그 형식에 대한 하나님의 디테일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나. 인테리어 전공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더니 와, 하나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다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정말 혼이 나갈 지경일 거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형식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면 형식을 뭐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레위기에 보면 형식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형식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성막에 나와서 이 남자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3번의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도 4번의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번의 절기. 그리고 그렇게 1년을 그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중에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절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매주 있죠. 그리고 매월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첫날 월삭 기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1년이 7년째 되면 안식년을 지켜요. 그렇게 매년 지나다가 7년은 또 특별히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는 또 7번을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희년을 지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 패턴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매주, 매달, 매년, 매 7년, 매 50년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기억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 되지요. 왜 이런 형식을 갖추셨을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죠. 초등교사입니다. 누구에게 초등교사가 필요합니까? 유치원 선생님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린 자에게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개혁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할 때는 너무 형식 위주로 끌고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서 본질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본질을 추구하다가 지금 한국교회는 본질도 잃어버린 것 같고 형식도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 더군다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모든 형식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본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신앙이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내 예배가 내 신앙이 흔들릴까? 뭐 소그룹 좀 안 하면 뭐 내 신앙이 흔들릴까? 난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텐데. 아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놓치고 신앙 공부하는 성경 공부나 나눔이라든가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형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17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늘 성도들에게 신방을 다니면서 병으로 누워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우울해하냐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고 안 고쳐주시면 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뭘 걱정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목사인데 막상 제 아내가 병에 걸리고 저희 가족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하고 한마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낙담이 돼요. 기도가 하나 안 나와요. 그날 목요일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산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만든 형식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간다. 그래서 눈이 이만큼 쌓이는 날도 산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그날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 7시에 교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본질은 없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제가 인도자인데 그렇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저는 기도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낙담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게 없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믿음과 소망은 제게 없는 거였어요. 그 본질이 저에게 없었다니까요. 저에게는 뭐만 있었냐면 형식만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산기도하는 거, 형식, 시스템.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갔어요. 차 출발하는데 그 버스에 앉은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연약할 때는 형식에 들어가 있어요. 연약한 자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린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 작은 변화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존재. 아니 우리는 옷 하나 제대로 차려입기만 해도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요. 와이셔츠 차려가지고 딱 차려입고 나가면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입술에 이렇게 딱 바르고 옷 딱 차려입고 백 아끼던 백 들고 딱 나가면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어깨 딱 펴지고 허리 쫙 펴지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봉지 들고 아들 잠바 입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슬리퍼 끌고 앞에 뛰어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주머니에 손 들어가고 침 뱉어가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형식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무너져 있었어요. 잠깐만 하면 괜찮을 줄 알고 지나다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 우리는 긴장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지금 나의 신앙이 이멀전시임을 깨닫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점검하기 전에 내 형식이 어떠냐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자세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옷차림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의 형식, 시스템, 신앙의 시스템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옷을 잘 차려입듯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형식의 문제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형식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회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너졌고 사라졌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집니다. 저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무너졌고 사라졌던 제 안의 믿음이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시스템과 형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복된 저의 본질, 저의 신앙의 본질이 나중에는 형식을 끌고 가요. 전에는 형식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의무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갔습니다. 남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형식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본질이 풍성해집니다. 이제는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 시편 1편 저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1년에 7번 절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시키셨나요? 아니요. 안식일 지키다 보니까,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월삭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본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키지도 않아도 아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도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식이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본질이 형식을 끌고 가고 본질이 형식을 창조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회복된 모습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형식으로 회복하고 형식을 회복하여서 그 안에 본질이 회복되어지다 보면 나의 본질이 예배의 형식을 끌고 가요.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사업장에서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고, 부하 직원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성질 날 때, 자존심 세울 때, 내 입장만 주장하고 싶을 때, 한 주간 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에 이 찬양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난 일주일간 나의 삶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겠죠. 그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또 본질이 나의 형식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또 한 주간의 삶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지난 주일보다 더 풍성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겠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한 예배를 매주 드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을 드리다가 어느 날, 오늘도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눈을 뜨는 날, 눈을 떴더니 천상의 예배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실 거예요. 이 땅에 예배를 드리던 내가 어느 날 주님 부르셔서 천상의 예배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예배 현장에 24장로가 주님 부르셔서 승리한 자에게 내가 앉은 이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앉게 하셨는데, 그 천상에 앉은 그 24장로가 잘하였다, 충성된 자가 거룩하여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었구나라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 현장에서,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거룩해지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는 없습니다. 그 보좌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벗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매 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의 시스템 속에서 무너졌던 나를
그 시스템으로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형식 가운데 무너졌던 나를 본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회복된 본질이 또 다른 형식을 끌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완전한 예배,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드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